우리 교회의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항상 그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십자가로 상징되어지는,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기독교를 강조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박애다, 예수의 자비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신앙의 핵심에는 항상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근거고 우리 신앙의 핵심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물론 형상화된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구속, 예수님의 대속,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상징적 의미로 우리는 십자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신앙에서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 세상의 일반적인 종교나 별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기독교의 생명은 바로 십자가에 있었고 그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추종자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해서 십자가를 피하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인한 거 아닙니다. 사단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사단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늘과 땅과 그리고 온 우주에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고도 사단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피하십시오.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를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이루셨고 오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에서 멀어지도록 그리고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인류를 구원하도록 유혹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공생이 시작하실 때부터 그의 삶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마음 중심에는 항상 십자가가 있었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들, 예수님이 펼치셨던 구원 사역들, 예수님이 행하셨던 치유 사역들, 그 핵심에는 항상 십자가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앞으로 그 십자가를 지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보라고 오늘 성경에서 세례 요한이 확신하면서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능력이었고 제자들에게는 확신이었고 제자들에게는 최고의 자산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걸림돌이었고 넘어지는 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요 십자가가 우리의 길이요 십자가가 생명이 되는 이 진리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시면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최초로 증거했던 사람이 누구냐? 오늘 29절 말씀 요한입니다. 여기에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특별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선언합니다. 이 요한은 우리가 보기에 신비한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단강 계곡에 살았었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살지 않는 삶의 방식을 살았습니다. 저희가 중간사라고 하는 신구약 중간, 그 중간사라고 하는
역사를 보면 그때에 태동했던 유대교의 종파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데 그 한 분파 가운데 하나가 에셈파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이 세례 요한처럼 낙타터릇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던 종파 가운데 하나가 에셈파예요. 이 에셈파의 한 단원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낙타털, 몽고에 가면 캐시미어가 있습니다. 캐시미어는 염소의 어떤 특수한 부위의 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보온력이 좋고 가볍고 얇은 옷인데도 굉장히 따뜻하대요. 낙타털옷 하면 캐시미어를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낙타털옷은 소결을 찔러가지고 생활하기가 아주 불편한 옷이랍니다. 그래서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입는 옷이래요. 누울 때도 가시 찔리니까 안 누워있고, 빨리 움직일 때도 빨리 찔러서 아프니까 서서히 움직이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 바로 이 낙타털옷이래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좀 다른 이런 에셈파의 일원으로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또 낙타털옷을 입고,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하느냐? 그가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예언된 대로 오실 자를 준비하고 오시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옛날 사극 보면은 저기서 어른이 아니면 왕이 오시면 비켜거라 비켜거라 하면서 앞서서 나가서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게 올 때 왕이면은 사람들이 다 골목 뒤로 가서 엎드리고, 대감이면은 그냥 골목 뒤로 들어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그런 사극을 보죠.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전령사로서, 그가 오시는 길을 높은 데는 낮게 하고 낮은 데는 높이 우는 사람으로서 그 오시는 분을 증언하기 위해서 먼저 앞서 온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가 외쳤던 메시지는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으로 들려졌어요. 충격적으로 들려지는 이 메시지.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잘했던 부류 가운데 하나가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종교생활을 향유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입니다.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파를 향해서 세례 요한이 직설적으로 퍼부었던 욕이 독사의 새끼들이었어요. 예,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뭐 독사의 새끼 하니까 저기 순창군에 가면 까치 독사들이 많다는데 그 까치 독사 새끼인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그냥 재밌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독사는 뱀이죠. 그러면 뱀의 새끼라고 하면 누구예요? 사탄의 자식이랍니다. 그 당시 최고의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성전을 잡고 있고 성전에서 예배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사탄의 자식들아, 오늘날 뭐 사람들을 향해서 뭐 뭔 새끼 하는 것은 그건 욕도 아닐 정도의 심각한 충격적인 발언을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발언을 기뻐할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일부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기다렸던 사람들, 구약성경의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이 음성 앞에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들의 양심을 깨웠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들은 자기 마음들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세례 장면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그들이 자복하는 모습은 바로 요한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와서 회개하고 자복할 때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람들은 와서 체크를 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텔레비전 보면은 당신 대구 갔다 왔습니까? 우한 갔다 왔습니까? 대구 갔다 왔습니까? 신천지 교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걸 많이 해요. 그렇게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에 6개의 항목이다. 맞다. 그럼 이 사람 빨리 데려다가 검사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텔레비전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메시아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냐? 그 선지자냐? 엘리야냐? 아니면 이 사람이 누구냐? 체크리스트를 쫙 다 체크를 해보니까 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너 메시아도 아닌데 왜 세례 주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나도 몰라. 그냥 나를 보내신 분이 내가 가서 세례를 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리시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오는데 그분에게 세례를 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분에게 성령이 내리는 걸 내가 봤다. 29절. 그 어제 세례 받았던 예수가 오는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요한 앞에 나타난 겁니다. 세례 요한은 앞으로 이 유대 백성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어떻게 표현할까? 메시아를 표현하는데 가장 적절한 용어는 무엇일까? 이 백성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그 메시아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단어가 무엇일까? 그 단어를 찾는 데에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단어를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은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을 이스라엘 나라로 만든 사건이 출애굽이에요. 한 족속의 공동체를 한 나라로 만들었던 사건이 출애굽. 출애굽을 할 때에 가장 모티브가 되었던 것은 바로 유월절. 유월절 하면은 그 핵심은 바로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먹는 그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했고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했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면서 그 어린 양을 드릴 때마다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 어린 양을 드릴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어린 양을 드릴 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세례 요한은 연상했던 거예요. 근데 그 양이 누구냐? 그 양을 드리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그 양을 드리면서도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 저기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스라엘의 이 모든 죄를 다 가져오고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실 수 있는 분, 이스라엘 유대인의 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지어갈 수 있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못이 박힌 거예요. 그렇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상징으로 어린 양을 주셨고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이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유대인의 죄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보라. 저 모든 세상의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이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들이 극단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죽어도 목회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것이 교회의 목회예요. 그래서 죽어도 싫지만 할 수 없이 선택해서 가는 게 또 목회이기도 합니다. 제 주변에도
저 정도면 나 같으면 절대로 목회 않는다. 지네 아버지 보면 절대 목회 않을 것 같은데 이 목회를 또 하고 있고 신학을 가고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야, 나 니네 아버지 보면 나 같으면 목회 안 겠다. 어찌 그렇게 목회를 하냐? 저도 대안이 없습니다. 나도 우리 아버지 보면 목회 안 하고 싶지만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도 우리 알곡교에 있는 조태용 목사도 나도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백석대에서 과장이었고 좀 있으면 이제 부장 승진하고 아마 백석대 이렇게 과장 이렇게 부총장 이렇게 올라가겠죠. 근데 그거 놔두고 아버지 교회 이어받아서 지금 막 머리 깨지게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걸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많아요. 어쩌면 세례 요한이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더군다나 나이 많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 보면서 날마다 보는 게 어린 양 죽여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저거 안 해야지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SM파로 나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불러서 뭘 회상시키느냐?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보여주었던 양을 잡아서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모습, 이걸 보고 세례 요한은 힌트를 얻은 거예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저분이야말로 우리 유대인의 죄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지금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걸 믿고 6월절에 다가오면 양을 잡아서 그걸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걸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질 수 있는 분,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이제는 6월절에 잡는 양을 넘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봐라. 그는 한번 죽으면 우리가 드리는 제사와는 상관없이 그 제사를 훨씬 초월하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성경 가운데 보면 위대한 선지자들이 자신을 어린 양에 비유할 때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정말 이스라엘 위해서 많이 눈물을 흘렸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예레미야서를 다 이렇게 들었어요. 40몇 장까지 들었는데 아침에 졸면서 실수를 해가지고 몇 장까지 읽었는가를 잘 몰라서 다시 들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구구절절히 유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네가 그 예레미야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 내가 어린 양과 같이 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양의 그 눈물을 흘려서 유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죠. 이사야 선지자,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 잘 알지 않습니까? 순한 양처럼 끌려가서 잠잠히 털 깎이는 양과 같은 메시아의 모습.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어린 양이신데, 그 어린 양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합니다. 그 어린 양을 봐라.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로 그냥 소리 외치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목격하고 우리들에게 기록으로 남겨준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복음의 저자,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 그 뒤로부터 계속해서 예수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예수를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은, 제가 지금 말하는 요한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을 했던 거예요. 물론 세례 요한이 살던 당시에 하나님의 어린 양은 제가 중간사를 말씀드렸죠. 중간사 동안에
헬라 제국이 있었고 헬라 제국이 멸망한 뒤에 사분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 가운데에서 사분국으로 나누어진 가운데서 프톨레미 왕조하고 셀루시스 왕조가 이 예루살렘에 영향을 미쳐요. 이 프톨레미 왕조는 애굽 쪽을 중심으로 했던 왕조인데 유대에 좀 친화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셀루시스 왕조는 유대인들을 굉장히 박해를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성전에 돼지피를 뿌렸던 사람들이 셀루시스 왕조예요. 그래서 그 셀루시스 왕조에 대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나라를 세웠던 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 마따디아, 마카비. 그래서 그걸 마카비 왕조 혹은 하스몬 왕조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스몬 왕조에서 이 헬라인들을 몰아내고 성전을 회복하고 그 회복한 성전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는데 그 나라를 이룰 때 지도자가 누구냐?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전설이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역사 이야기하니까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이해도 안 되는데 또 졸리기도 하고 따뜻해서 자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은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책일까요? 제가 정답 알려드리고 다시 묻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정답.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어디일까요? 네, 잘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분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올 때마다 그 뒤에는 꼭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찬양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시록이기도 하지만 찬양의 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놀라운 영광을 받을 때에 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그 찬양과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능력을 세례 요한은 증거했고 요한은 그것을 다 목격해서 우리들에게 증언해 줍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을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구원해 주실 분이시다. 그분을 바라. 그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분이 또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때 오셔서 예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계속해서 동행하십니다. 물론 이 비둘기 형태로 내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둘기 형상으로 내렸습니다. 성령님이 비둘기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성령님이 오셨다면 흥분의 제비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흥분의 제비 하면 다 복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왜 비둘기냐? 유대인들은 비둘기가 그렇게 신령한 새다. 그래서 그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도 드리고 비둘기로 용서도 받고 그러니까 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새가 비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비둘기 모습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지. 그 내려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증거를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라고 우리에게 지금 증거해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하기 위해서 12명의 사도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증거하게 하는 것 딱 하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찾다가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물을 빨리 찾으려면 사막에서 물을 빨리 찾는 방법 가운데 한 방법은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것이고
오아시스를 못 찾으면 뱀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뱀은 물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에서 뱀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날아다니면서 물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고통당할 때 모세가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해야 쓰겠습니까? 어째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 치료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수로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할 것이고 인자를 바라보는 자들은 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인자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야 될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인자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예수님이 증언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사순절 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다 목격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글로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을 보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작년에 산불이 났을 때 산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불을 다음 백과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산에 가서 산불 내거나 만날 일은 없겠지만 산불이 났을 때에 산불은 바람이 부는 쪽으로 번져간답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면 바람을 타고 옮기래요. 저나 여러분들은 불을 뚫고 갈 능력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불은 위쪽으로 향한대요. 그러니까 좀 낮은 쪽을 향해서 낙엽을 긁어내고 얼굴이 불에 닿지 않도록 얼굴을 땅에 대고 불이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불이 지나간 뒤에 불난 자리로는 다시는 불이 안 붙는답니다. 불난 자리에는 다시 불이 안 붙는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심판하셨기 때문에 다시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들은 다시는 심판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미 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불난 자리에 다시 불이 안 오는 것처럼 이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는 심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이 없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핵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누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주셔서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